모든 은중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은 다 아시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며 그 아픔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제 찬양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시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어느와 최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관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시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마음과 최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관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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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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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영원한 나의 삶 가속되시네. 주 사랑 신비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구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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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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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날 주를 뵐 때마다 손아들겠지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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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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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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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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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은곡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복된 예배식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가고 깨달아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잘 또 배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양훈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은 그 계명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깨달아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또 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하고 이제 배워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조금 더 심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율법의 첫 번째 용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이게 죄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에게 죄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막 퍼져가는 것을 억제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율법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3의 용도는 우리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율법의 용도 중에서 제3의 용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오해일까요? 네, 사실 이 말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무엇이 그런가? 왜 절반만 맞고 절반만 틀리냐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여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서는 그 충족하여서 얻으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와,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에게 가장 최초에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만 단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제약을 걸게. 그 제약을 거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한 가지 있구나. 그 선을 생각하면서 그 법을 한 가지 생각하면서 아, 내가 창조자는 아니구나. 내가 신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창조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대표자이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지켰습니다. 예, 안 지켰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꾀하였던 뱀의 말을, 사탄 마귀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안 죽는다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이 이 율법을 안 지킨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된 것이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아예 박탈이 된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와는 우리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고,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는 아담 정말 뭐 본 적도 없어. 내가 세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조상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선악과를 직접 먹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우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요, 전혀 쓸모가 없는 우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선거에 보면 지금 선거 결과 보니까 0.7%차, 1%도 아니야. 0.7% 차의 표차로 이제 당락이 가려졌는데요. 그 선거에서 분명 누군가는 지금 당선이 된 대통령을 뽑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 당선이 안 된 대통령 후보들에게 표를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심지어 내가 지금 당선이 된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대통령을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죠. 그죠? 내가 표를 주지도 않았어.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뭐예요?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표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희 나라 대통령이 누구니? 라고 물는다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20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그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내가 직접 그와 함께 선악과를 나눠 먹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죄인이 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다시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인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요. 이미 우리에게는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배울 때 먼저는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같이 이 십계명을 바라보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십계명을 내가 지켰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입각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주의에 완전히 반대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반대하여서 등장하는 것인데, 반대하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반대. 그럼 뭘까요? 반율법주의예요. 예, 반율법주의. 그래서 반율법주의가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너 마음대로 살아. 율법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율법주의로 인해 너무나도 갑갑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나 그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단일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 속죄와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반율법주의는요, 이거 봐라,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율법? 야, 개나 줘버려 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아예 율법을 폐기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억지 주장이에요. 율법은요, 여러분, 여전히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은요,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법적인 효력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적인 효력을 다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말하는 그 죄값을 다 치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이냐? 율법은 여전히 그 법적인 효력은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법적인 효력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효력이 없다거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요, 굉장히 방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세상 먹고 주고 율법주의가 금욕으로 치닫았다면은 이 반율법주의는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방탕하게 풀어주는 성향으로 나아가죠. 방종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너가 그 은혜를 더 깨달으려고 죄를 더 지을래? 그럴 수 없어 라고 되려 묻고 있죠. 로마서 6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을 펴시고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죄 가운데 더 있을 수 없으며 죄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서도 안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장 11절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로 여겨야 됩니까?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계속 죄된 습관을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다. 율법이 성경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구원받았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하죠. 죽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퀴즈. 죽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죄인? 아닙니다.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니에요. 자, 죽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시체와 같은 자들이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시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는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옆에서 난리 브루스를 쳐도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시체는 옆에서 불로 확 지진다고 해서 뜨거 하면서 일어나면 그건 시체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거죠. 시체는요, 어떠한 일이 자신의 몸에 처해져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시체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시체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무엇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그런 떨림과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대감의 이 장소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죽지 못해, 맞지 못해 이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입니까? 죽은 자들의 예배입니까? 네. 자꾸 제 눈을 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나도 민망해서 못 쳐다보겠네. 자,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알려드렸죠. 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깐, 분명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다시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따라온 친구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이제 빛을 황 하면서 발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제3 용도 무엇입니까? 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 지침서, 가이드북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선이다, 참된 선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제 그 받은 구원과 합당한 자의 위치와 신분에 맞는 자세로 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행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5장 16절에서는요, 이같이 너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보여주게 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인 것이에요. 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들은요,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사는 일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 참된 선행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프레드 클로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미국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신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영적인 선,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그 영적인 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적인 선에 대해서 시작. 영적인 선의 원천은 신앙이고 그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영적인 선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선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선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필요로 하는데, 그 계명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의 선행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행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 지혜, 그런 것들로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선은 아니다라는 것이. 영적인 선의 원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로 신앙심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으로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된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정을 받는 삶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선행이 신앙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선행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영적인 선의 규범이에요. 규범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의미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법들 위에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끼리 잘난 법을 만들어도요, 그 지역 혹은 그 나라를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한때 변호사를 꿈꿨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으실란가 아니실란가 모르겠는데, 변호사 중에 국제 변호사를 꿈꿨어요. 예. 그런데 그 법의 영역을 알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왜냐면 그 이유는 국제 변호사라고 해서 저는 전 세계 다 통하는 그런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제 변호사라고 해도 단지 주로 국제 변호사면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알고 봤더니 미국 변호사를 의미하고요. 그 미국 변호사도 워싱턴주에서 만약에 그 법을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근데 옆에 미시건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은 한 푼 쓸모없는 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그 주만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100 워터, 뭐죠? 백수. 예, 백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알면은 그 주에서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극단적으로 제가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법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법은요, 우리나라에선 이게 옳은 법인데 저 나라에 가면은 그건 옳은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선,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요, 경계도 한계도 없이 온 인류 가운데 선이어야 돼요. 그 선은 어떤 선이냐?
바로 말씀에서 정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생각이 우리가 행하는 선에 바라보면서 이건 선행이지 이렇게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으로 행할 때의 선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죠.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예로 들면 중세시대나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님을 결혼을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될 수가 없죠.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죠? 왜 결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가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시간이나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분산이 되겠죠. 가정도 책임져야 하는 그 무게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신 최초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실수로 하와까지 만들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를 섬길 이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신, 가장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피조물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한 가정으로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로 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섬기는 거죠. 물론 개중에 성경의 바울은 그 중에서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상황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성경적이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규범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전통이 규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치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아래,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요, 본인도 사제이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면 재밌는데,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시대에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운동 가운데서 수녀원에 가서 수녀들을 이제 몰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수녀를 술통에 담아갖고 몰래 데리고 나왔어요. 그 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틴 루터가 한 명씩 다 중매를 서고 해갖고 8명 중에 7명을 다 시집 보냈는데 한 명이 유독 남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있고, 그런데 왜 도대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본인이 결혼했습니다. 예, 보라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와 결국에는 본인이 결혼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또 다른 예들이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은 내용,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다 쫓겨났거든요. 막 예수님이 상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쫓겨나기 전에는 처음에 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할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흠이 없는, 상처 하나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낫지.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명절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재물이 오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맹수에게 습격을 당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 있는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왔는데 제물이 없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이 되죠? 거기서 이윤이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편의에 집중되고 편리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제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와 이성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이 너의 열심이 나의 집을 삼켜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그곳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동하는 영적인 선들은 과연 무엇을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선을 생각하면서 고민해봐야 하는 그 기준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늘 생각하며 마음에 염두하고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이 선행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차영팀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시간 때우느라 여기 앉아있는 건지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뜨끔하셔야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 괜히 물어봤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선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일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정주행을 이제 했는데 중세를 찍자 아는 분들 있으란가 모르겠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 나만 보고 나만 시간 없애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추천. 네, 물귀신이 없죠. 네. 자, 그런데 그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기업 회장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기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착하게 많이 삽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쓰레기도 잘 줍고 너무나도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덕을 쌓다 보면은 점점 자신의 미래에 더 큰 덕이 올 것을 그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갈 때에 지금 쌓은 이 공덕들이 쌓여서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거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심지어 단순한 인류의 전쟁터에서 고아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폭탄을 맞아서 사지가 없는 힘든 사람들을 생명을 구한다거나 그런 모든 일들, 인류의 일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선행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단지 선행일지 그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선행일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 선행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선행이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워가면서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균형이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십계명들을 보면서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율법주의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거 안 행해도 된다?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균형을 그 사이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기준 3가지. 이 선행의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심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행의 두 번째가 뭐였죠?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선행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으로 저희가 선행들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선행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선행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약을 하였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가운데서 참으로 영적인 선, 참된 선행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저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희의 가진 모든 것, 저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저희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을 함께 낭독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과 바른 열심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요, 김자원 선생님 소그룹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 예, 그래서 만 15세 이상으로 교회 출석을 성실히 한 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예, 예배에 내가 열심이다. 예, 여기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를 출석하겠다라는 친구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